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이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자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자였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제는 부의 혁명, 에볼루션 웰스라는 그런 책인데, 엘빈 토플러는 혁명적 부창출의 요인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고 부는 갈망을 만족시키는 그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는 돈인데, 단지 그는 이 부를 돈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우리의 갈망을 만족케 하는 그 무엇으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가 부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지식사회가 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06년도에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오늘 놀랍게 적중하고 있죠. 이러한 미래의 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렇게 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성경은 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을 할까요? 일단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는 앞으로 닥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참한 일로 번역된 단어는 미가서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그 단어가 기록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재앙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은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전의 내용을 보면은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과 집을 심과 속임수로 빼앗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슨 근거로 부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을까요? 첫째는 부의 이기성입니다. 이 이기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부터 3절 상반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여기에 사용된 재물, 옷, 그리고 금과 은은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이 축적한 부의 상징물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런데 재물이 썩고 옷이 조물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전자 피아노를 제가 이렇게 선물로 사주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피아노의 건반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쓸거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물건이 썩거나 녹이 쓸었다면 그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또는 그것이 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비축되어서 음식이 썩고 옷장에 옷이 너무 많으면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 옷들이 조물 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옷장에 내가 입지 않은 옷들을 그 옷에 맞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옷을 나누어 주고, 또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큼의 음식 외에 남는 그런 재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재료들을 통하여서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또 얼마나 그것이 좋을까요?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중고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핸드폰과 태블릿과 이렇게 노트북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김희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올 때 목사님 얼마나 많이 모였나요? 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물건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것을 기증해 줬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뒷판은 아마 불에 데였는지 이렇게 좀 꾸불꾸불해가지고 오늘날은 이렇게 상품이 좀 떨어지죠. 사람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인태 선교사님이 이 노트북을 보더니 지금 김조동 선교사님의 노트북은 화면이 깨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트북은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여기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보면 현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면서 굉장히 흥분을 하며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소유한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경고한 두 번째 근거는 부의 불만족성입니다. 3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미국의 한 재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웃으면서 조금만 더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만 더의 끝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톨스토이가 즐겨했던 이반이라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왕에게 엄청난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루 동안 밟고 걸어다닌 모든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농부는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일찍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더 많은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리고 멀리 가야 했습니다. 농부는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밤 늦게까지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농부가 오고 갔던 그 거리는 굉장히 상당한 많은 땅을 어떤 부분들을 그가 이제 얻게 되었죠. 그러나 농부는 출발점에 도달했을 때에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린 나머지 집에 도착해서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에빈 토플러는 부는 갈망을 만족케 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 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뿐이죠. 세 번째로 야고보가 부자들을 경고했던 세 번째 근거는 부를 축적하는 잘못된 방식 때문입니다. 4절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부자들이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가로챈 품삯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노동자들이, 일한 일꾼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품삯을 그 주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즉 부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임금을 묶어두는 것, 그러니까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인력을 빼앗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내용을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알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그 재물을 자신들의 권력을 통하여서, 잘못된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아야 할 일품들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축산업자들은 빠른 시간 아래 가축들을 살찌게 하는데 이는 도축하기 위함이죠. 빨리 살을 찌워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어떤 이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살육의 날이라는 이 풍자적인 비유는 많은 살찐 양과 소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봐왔던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아주 실감난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부자들에 대항하지 않았죠. 이러한 태도는 부자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정리해 보자면 야고보 사도는 부의 이기성, 그리고 부의 불만족성,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하여서 부자들에게 닥쳐올 이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라,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처럼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자의 심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돈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부자들을 향한 경고는 또한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할 수 있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자의 두 가지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자들은 이웃의 것을 착취하여서 부를 축적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해 봅시다. 부자는 모두가 죄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를 많이 가진 것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방식이라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돈을 축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불의한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사용합니다. 나의 한 달 소비 중 이웃을 위한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할 때마다 그 파트 중에 이제 재정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를 온전히 떼어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구제비라는 항목을 꼭 할당에 놓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예산을 짠다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마땅히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돕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을 위한 구제비 항목을 이렇게 할당해 놓으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이 미미한 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 축적하고 있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떼먹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가진 이 재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재정 사역 기록이 나를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제주 열매 맺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귤을 지금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제주 열매 맺는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하여서 귤을 구매해 주셨고, 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귤 한 30박스 정도를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교회 위탁하면서 이것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성종복지센터를 통하여서 이 귤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어떤 또 교회 성도님이 또 전화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제 22일과 23일 그리고 24일 날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광고를 듣고서 자기가 김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한 몇 가정을 우리가 섬기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번에 45가정을 섬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박스채로 여러 개를 보내주셔서 또 어제 잘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부자에 해당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의로운 부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불의한 부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부자,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